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는 이 출애굽의 어떤 원초적인 그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애굽에서부터 떠나오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앞전 포션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그 떠나올 때에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마지막 그 6월절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에 몰래 야반 도주에서 도망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애굽의 모든 고관들과 그들을 노예 삼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신같이 여겨서 애굽은 그 다신교의 그런 그 우상숭배 국가이니까요. 이들이 신이구나라고 해서 이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은금 패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장막 쳤던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그 이름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나중에 제 호렙산에서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 앞에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와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는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여러 비밀들이 있죠. 그리고 그 비밀들 가운데 한 가지의 뜻은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저 멀리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같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이고요. 또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떤 신앙과 숭배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이미 그 영이, 그 루아흐, 그 생기가 내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또 이 기적의 시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숭배받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행 가운데 이 롯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조카인데 그는 하란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였지만은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롯이 그냥 아브라함이 가는 대로 또 아브라함이 머무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그 일에 참여하면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떤 그 분리된 생각들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양과 소와 장막이 있고 그것이 너무 풍부해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둘이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과 소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 먹일 풀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그 모든 소유를 감당할 만큼 넉넉지가 않은 그러한 땅이었고 누군가는 이제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무언가를 이렇게 무언가가 활활 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이 자기 자신을 연료로 삼아서 그걸 태우면서 살아가죠. 자기의 꿈도 태우고 사명도 태우고 의지도 태우고 그렇게 자신을 태워서 그것을 연료로 삼아서 살아가고 죽어가는 그러한 삶의 어떤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삶,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함께 이 길을 나섰지만 중간에 이 많아진 소유로 인해서 그 언약을 버린 그 삶과 또 교회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근데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리게 되냐면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잃게 되는 그 경우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소와 양과 가축들을 소유하고 또 먹어서 배부르게 될까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눈을 들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니까 이 예수와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쭉 보시는데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예수와를 따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그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그냥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뭐 간혹 교회에는 갑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어떤 길을 온전하게 따를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태워서 사는 롯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의하고 지켜야 되는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부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 또 그 이전에 우리의 어떤 소유와 관계없이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만족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에 이 나의 마음의 넉넉함을 내가 누릴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할 때에도 또 부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가장 큰 삶에 있어서의 즐거움이자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 또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더 많이 갖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 속에 파묻혀 있을 뿐이죠. 아브라함과의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과 또 복의 통로와의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을 이 어떤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갖지 못한 롯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곳에 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그 2 족속이 그곳에 같이 지금 혼재해서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원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낮추어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이 이제 저주의 이름이 되고 낮추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사실은 이것이 저주인데 그 거룩한 것을 이제 낮추는 것, 또 거룩한 뜻을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속성이고요. 여기서 지금 그 롯이 어디에 지금 물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낮추어진 이 하나님의 이 뜻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낮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보게 되고 물질을 보게 되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처럼 하늘을 보지 못하고 계속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또 브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브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땅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이 페리츠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고, 그런데 브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속해 있다. 이 지역에 나는 속한 사람이고 여기가 나의 어떤 신앙의 대상이고 나의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 땅에 속한 사람의 속성이 브리스라고 하는 이름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롯과 아브라함이 다투게 되는, 그러니까 그들의 가축의 목자가 이 서로 다투고 또 그리고 갈라서게 되는 어떤 이유가 됩니다. 롯이 애굽을 떠나올 때에 롯은 그렇게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그가 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롯의 눈에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래서 그곳이 굉장히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리고 무엇 같았다라고 나오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10절에 보면요. 그래서 롯에게 있어서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상향.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떠났는데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애굽 땅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롯이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가 곧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롯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많은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과 다투면서 계속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곳에서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이곳에서 이렇게 굶주리고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 어떤 삶의 질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부강한 나라의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그저 사명만 믿고 그 아이들과 이 가족들 다 함께 이렇게 굶주리면서 또 유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만족, 그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결정하고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한 인격체이고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기도 하죠. 내 안에 이 롯의 마음이 있습니다. 늘 현실에서 버거워하고 또 소유가 많으면 기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을 주시더라도 그것은 또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아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많아지게 하실 때를 주의하고 또 그때를 대비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돼서 생각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마음을 그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 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툼에 대하여서요. 오늘 그 목자들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도 반복되어서 나중에 이제 이삭이 그 부엘세바를 향해서 나아가기까지 블레셋의 목자들과 그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그 셈을 두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또 나중에는
마사와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리브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계속 다투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다툼의 어떤 기본적인 근원은, 모든 다툼의 근원에는 그 자기의 어떤 이권, 소유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다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툼의 경우는 결국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투게 되죠. 다툼은 또한 그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의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물으시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욕망이 그 다툼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다툼을 그치게 하는 자로서의 믿음의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서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툼이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서로 그냥 중재하고 그래 싸우지 마 이렇게 해서 다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는 그 다툼의 어떤 한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 다툼을 그치게 되는 그 길은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져줄 때 다툼이 그치게 되죠. 그래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사실 뭐 지금까지의 어떤 이 공동체의 어떤 서열로 보나, 뭐 나이로 보나, 뭐 친척 관계로 보나, 뭐 경험으로 보나, 뭐 신앙으로 보나, 뭐 더 나아가서는 사명에까지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먼저 떠난 후에 네가 너의 갈 길을 알아서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위아래의 관계라고 한다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자칫하면 자신의 사명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의 어떤 이 지역인데, 여기서 만약에 롯이 이 가나안 땅에 자기가 머물겠다라고 하면 반대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사명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롯과도 싸워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양보하죠. 그 소유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날의 이 세대의 갈등도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이념이나 어떤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 근원에는 소유에 대한 어떤
이 다툼이 있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젊은 세대 아마도 그저 젊은 세대라고 불리워지는 3, 40대부터 그 20대, 10대까지 이르기까지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어떤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그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그러한 어떤 이 한두 세대가 지나갔고요. 지금은 어른들이 부를 가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젊은이들은 그 어른들의 것을 빼앗고 싶은데 그게 자기들의 어떤 부모들의 것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죠. 또 때로는 그것을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어른들의 소유가 이 젊은 세대가 그걸 막 뺏어 가려고 하죠. 그래서 막 그 공산주의를 막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막 우리의 것을 이 지켜야 될 것들을 다 내주고 다 빼앗아가고 또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 내어줄 것 같은 어떤 그런 이 불안감 같은 것들이 이제 결국 다툼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이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것은 다 소유에 대한 고집에서부터 이 다툼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무슨 어떤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다른 것들로 이제 분출이 되곤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막 욕망을 따라서 그걸 막 분출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어찌 되었던 나의 마음의 어떤 그 근원 가운데 결국 모든 다툼들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많은 다툼들도 예전에 이 어떤 총회나 아니면 당회나 이런 곳들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왜 싸우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한참 동안 얘기를 듣고 그걸 살펴보면 결국에는 무언가 어떤 소유에 대한 어떤 이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어떤 갈등도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떤 사명에 관한 것까지도 우리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나의 어떤 권리의 포기, 나의 주장의 포기 여기에까지 다다라야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더 나아가서는 특히 사명에 대한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되지 않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나는 너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가지는 흔히 말해서 그걸 도그마라고 하죠. 그 자기의 어떤 신앙 자체를 신앙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의 믿음 자체 그것도 굉장히 고결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야 하고 모든 것들에 다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예루살렘, 다윗의 혈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된 예언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회복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당시 예수와께서 오셨을 당시 그들의 체제가 그것을
지켜나가고 완성해가는 길 쪽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셨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 사명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또 그 속에는 소유를 움켜쥐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 심지어는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다툼을 그치기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역을, 우리의 이 미니스트리를 그냥 여기서 그들에게 내어줌으로써 마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유일한 소망인데 그것까지도 없어지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그 사명을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따라온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 자신의 모든 권세를 그저 내어놓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 마치 롯처럼 그럼 나는 이제 뭘 가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애굽 땅처럼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것이 멸망의 땅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기가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왔고, 오늘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여기서 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점점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보다 from 케뎀, 그러니까 케뎀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옮겼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떠났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 킹제임스나 다른 번역에서도 이 동에서부터 떠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뎀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근원, 곧 그리스도 예수와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삶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간에 이렇게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현실의 어떤 이야기, 또 나의 이익,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 거룩한 일로 시작했다가 결국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우리의 근원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죠. 동쪽에서 떠나는 삶. 그래서 동쪽에서 떠나서 사람들이 신할에서 바벨탑을 건설했고요. 그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들어가는 이 롯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 도시를 이제 아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이 최초로 도시를 지은 사람이었죠. 에녹성이라고 하는 도시를 짓고 자기 자신을 그 성벽 안에서 격리시키고 또 그 격리시키는 것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였죠. 그것이 이제 도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지역적으로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도시의 삶의 기본적인 것은 그 타인과의 고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들입니다.
오늘날 그 도시의 모습들이 그렇죠. 굉장히 가까이 살지만 정말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도 알지 않는 또 아주 두터운 벽이 가로막혀져 있고, 그것을 조그마한 소리라도 침범하면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일으키는, 뭐 오늘날의 무슨 층간 소음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그래서 나는 이 공기의 진동마저도 침해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터운 보호막, 그런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야기가 도시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늘 여기서 이 도시를 아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아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어떤 사명이나 위임들을 어떤 옷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가 벌거벗은 것을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거벗겨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내가 많은 것들을 다 갖고 누리고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갖고 소유를 갖게 되는 것, 또 그런 어떤 도시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제 벌거벗겨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소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돔은 이 타서 이 눌어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롯의 이름과 걸맞는 땅이죠. 롯은 활활 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게 마침내 다 타서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떼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 이 욕망을 자기 안에서 계속 연소시키다가 결국엔 그것이 붙어서 내 안에서 분리도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추악한 상태로 전락해 버립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모든 상대에 대해서, 또 모든 이 다툼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런 부드러운 생각을 가지려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어느 땅을 택할지도 물론 아브라함이 짐작했겠죠. 오랫동안 롯과 함께 있으면서 롯의 성품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롯에게 모든 것을 자신은 다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유업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땅에 머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 없는 이 다툼의 진영과 진영의 사이에선 우리들에게 이것에 대하여서 다 내어주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롯이 떠난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언약을 이 롯을 그렇게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내어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종횡으로 두루 다니는,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요함, 하나님 안에서의 이러한 부요함이 있고 부요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서 먼저 만족하고 있으면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양보해서 빼앗기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가운데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정말로 피 튀기는
그러한 싸움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어떤 역사의 반복, 나중에 그의 아들인 이삭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아들들인 이 야곱과 또 그 야곱의 아들들도 계속 이 다툼에 휘말리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툼 가운데 전쟁하고 갈등하고 논쟁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고 분노하는 이 갈등의 현장 속에 우리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만을 붙들고 다른 모든 나의 소유에 대한 권세를 그렇게 계속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죠. 가장 정확한 지점을 찾아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에서 떠나서 연합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이 여정이 교회의 여정, 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